오늘 주님이 사용하신 표현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해하기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려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5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살을 주어서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 또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게 아주 어려운 말이고 유대인들에게도 어려운 말이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신비한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닌 것이 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식인 습관을 가르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갖고 먹어라,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식인 습관, 카니발리즘을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살 먹고 피 마시는 무슨 식인종의 습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리터럴리 해석하는 사람하고는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유법이라든가 상징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소설에 보면 하룻밤 자고 났더니 둘이 잤는데 아침 보니까 한 사람은 없어지고 그 대신에 고기만두가 생겼더라,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스타일의 그 식인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히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뭐가 아니냐면 이 말씀이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 이것이 주의 만찬에 대한 제정의 말씀이다, 그런 것이 아닌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 그렇다면요,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성경 전체 교훈과 완전히 어긋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십자가상의 강도는 주의 만찬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는 주의 만찬에 한 번도 참여 안 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건 분명해요. 또 실제로 교회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만 주의 만찬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만찬에 참여하긴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 것은 명백히 아닙니다. 로만 캐토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화채설이라고 하는 미신적인 견해를 타당화하려고 합니다. 화채설, transubstantiation. 이 이론은 뭔가 하면 주의 만찬에 대하는 포도주와 떡을 신부가 봉헌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실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포도주의 색과 맛이나 떡의 색과 맛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실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있고 실체가 있다 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바탕을 둔, 그러므로 그 안에는 실체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뉘집자식인지도 잘 모르는 이런 사람의 철학의 바탕을 둔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채설은 미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요,
카톨릭이 말하는 화채소를 타당화하는 이론, 타당화하는 그런 근거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아직도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하실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 마지막 순환주간 그때 하신 말씀이지 요한복음 6장에서 벌써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주의 만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하고 또 식인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하고, 아니 그렇다면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야 그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원리를 가리켜서 신앙의 유비라고 말합니다. The analogy of faith, 신앙의 유비라.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54절을 가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누가 영생을 가진다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47절을 가봐요. 47절 진실로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누가 영생을 가진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런데 54절에서 누가 영생을 가진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47절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완전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의가 가면 뭐 끄떡끄떡도 좀 하시고, 그렇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똑같은 데서 그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했으니까 영생을 가졌나니는 똑같고 앞에 것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로 내 살을 먹는 것과 내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을 신비한 용어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54절에 보면요, 54절에 뭐라고 했어요? 뒷부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누구를 다시 살린다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은 챕터의 40절로 가보세요. 40절. 누구를 다시 살린다 했는가? 사실 읽어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누구를 살리신다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으니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과 47절을 비교해 봐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6장 54절과 6장 40절을 비교해 봐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것은 예수님 살을 가지고 요리해 먹는데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을 신비한 용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신비한 용어를 사용을 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신비한 용어를 사용하셨느냐?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 의도와 목적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4가지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거죠. 첫째로는 믿음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개인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각자가 개인적으로 믿어야 된다. 먹고 마시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실 때마다요, 참 감사하면서 먹고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때마다 승질내고 그러지 마세요. 먹을 때마다 이거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 짜장면 먹을 때 얼마나 맛있냐. 울면을 먹어도 얼마나 맛있냐. 울면 먹으면서 울려고 내가 왔나. 이렇게 하지 말고
참 맛있다. 볶음밥 먹으면서도 얼마나 맛있냐. 김치찌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어딨냐. 이러면서 빈말이라도 자꾸 그러면서 먹어요. 집에서 아내가 실컷 밥 차려야 되는데 이 음식을 이렇게 하느냐.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주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 식당 가가지고 주방장 뭐라 그래. 이런 사람 제일 싫어요. 그래가지고는 짜다 맵다 쓰다 그냥 먹어요. 못 먹겠으면 그냥 일어나요. 돈만 내고 가요. 얼마나 짜든지 맵든지 간에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마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마실 수 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참 오늘 저녁 잡수셨습니까? 예, 저는 옆에 가서 울면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런데요, 이 먹고 마시는 일은 행복하고 기쁜 일이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뭐냐?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먹고 마시는 건 자기가 직접 해야지 행복하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을 마시겠습니다. 물이 있어요? 여러분 시원하십니까? 시원하세요? 예, 아닙니다. 저만 시원하지 여러분 절대 시원하지 않으시죠? 그냥 바라보면 더 목만 마르죠.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참 밥 잡수시고 물 마시기 힘드신데 오늘부터 제가 올해 말까지 여러분 밥 잡수시고 물 드시는 거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큰일 나고 여러분도 큰일 나요. 왜? 저는 배 터져 죽고 여러분은 배고파 죽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참으로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한다고 간단히 해서 딱 종치고 막 내리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렇게 신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썼느냐. 그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남이 대신 믿어줄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우리 마누라가 교회 잘 나가니까 마누라가 천국 올라갈 때 내가 치마 짜라도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저절로 복 받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잡수신다고 자식이 저절로 배부릅니까? 또 아내가 잘 먹는다고 남편이 저절로 배부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음식 앞에서요, 어떤 분은 교회 와가지고 자기 부인 차 태워주고 그냥 밖에 있기 심심하니까 와서 앉아서 그냥 듣고만 가요. 음식 앞에서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다 갑니다. 음식 앞에 앉아서 구경하고 한다고 해서 배불러지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 하고 잡수셔야지 이건 김 집사 듣고 저건 박 집사 듣고 나 거는 아무것도 없다 하고 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침례교회는 유아세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아세를 안 주고 반드시 믿는 자에게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자의 침례를 주지 유아세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유아세를 주는 사람들에게 왜 성경이 믿고 침례를 받는 자에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이들에게 주느냐 물어보면 아이들은 비록 믿음이 없어도 아이들의 부모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다. 그래서 그 부모를 godfather 혹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삼촌이든 누구든지 대신 믿어주는 godfather 혹은 godmother의 그 믿음을 보고 아이들을 유아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는 그런 관습은 성경에 존재치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침례, 각각 자기가 믿어서 각각 자기가 믿은 사람들을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믿음이란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다. 퍼스널하게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먹고 마시게 되면은 먹고 마신 것은 우리 몸과 뭐가 되냐면 완전 동화가 됩니다. 우리 몸과 동화가 되고 assimilation, 동화가 돼요. 우리 몸은 먹은 것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하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몸에 완전히 동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에 누가 구봉서 씨가 불렀던가 누가 불렀던가 모르겠는데 비가 되고 살이 되는 지혜백반
지그작작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게백반을 먹으면 그게 자기의 피가 되고 살이, 그러니까 몸에 완전 동화된다는 겁니다. 제가 독일어를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독일어 학원 강사를 했는데, 독일어 말에도요 그런 거 있습니다. Was man isst, das man isst. 이게 바스 다스 용법인데, 사람은 먹는 대로 그 사람이 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고기 계속 먹으면 소처럼 되고, 돼지고기 계속 먹으면 돼지처럼 되고, 개고기 계속 먹으면 개처럼 되고, 이렇게 된다는, 먹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참 무슨 얘기도 들었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느린 것 같아도 되게 빠르다 그래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보신탕 잡수세요? 이런 걸 그렇게 안 한다네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 딱 두 글자로 개혀. 그런다네. 개혀. 그러면 그게 보신탕 잡수세요 이런 말이래요. 제비족이, 충청도 제비족은 춤추러 가서도요, 여자한테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한다네. 그럼 어떻게 말하냐? 출튀어? 그러면 뭐가 다 된다네. 그러니까 말이 느린 것 같아도 엄청 빠르대, 충청도 말이. 그러니까 개혀, 출튀어? 이러면 다 된다네.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도 안 그런다네. 가슈? 그럼 다 된다네. 이 충청도 말이 빨라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그 사람이 먹는 것과 그 사람이 동화되는 겁니다. 동화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먹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그 음식이 그 사람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과 완전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이 무슨 다른 모든 삶은 믿음과 관계가 없고 종교적인 영역을 사람에게 부과시킨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다른 삶은 다 예전처럼 살고, 단지 여기다가 예수 믿는 종교적인 영역이 부과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삶에만 관여하시고 다른 부분은 무관하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완전 동화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죠. 교회 오면 신앙생활하다 집에 돌아가면 뭐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녀들하고도 성경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식사할 때 자녀들과 같이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가정생활에도 신앙이 완전 동화되어 신앙의 위주가 돼야 돼요. 안 그렇고 남편은 들어오면 하는 얘기가 그거 냈어? 맨 그런 얘기를 하고, 세금 냈느냐고, 밥 줘? 밥 달라고는 하고, 그리고 텔레비가 앉아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요새는 텔레비의 그 연속극도 아주 못된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참 배울까봐 걱정됩니다. 그런 매물이 들어올까봐 참 엄청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참 우리 가정생활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요, 직장생활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직장생활에서도 예수님이 이 직장을 통해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오락생활에도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휴가생활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저는 어떤 분 그런 소리 하는 거 들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자 그랬더니 저는 휴가라서 안 갑니다. 아니, 신앙생활도 휴가를 하나요? 휴가는 직장생활을 휴가를 하는 거지, 휴가라서 교회를 안 간대.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냐 하면 신앙이 삶과 동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의 생활 신조는 이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고 죽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화된 삶을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단순히 동화되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그리스도와 완전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Union with Christ. 56절을 읽어보시죠. 56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완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을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 안에 계시고 이것을 항상 사용해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을 받는 것이에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큰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왜 도둑질을 하면 안 되냐? 왜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도둑질하면 예수님이 도둑질하는 게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왜 비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느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기를 치면 안 되냐? 사기를 치면 안 되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특권과 은혜도 주지만 한편으로는 놀라운 책임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 연합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내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죽으심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소외감은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가 내 살을 내어주고 내 피를 내어주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사건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살은 그날 밤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게 구원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신비스럽고도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을 잡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셨습니까? 이 말은 곧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연합된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셨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마시지 않고 살을 먹지 않고서는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약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느니라. 약간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다가 영원히 분리된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로 구더기를 소금치듯 한 데서 영생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무슨 종교적인 신화 정도로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믿어야 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말씀한 거예요. 절대적인 필요성을. 영생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데요, 두 번째로, 그러면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놀라운 만족이 있다. 그걸 말씀하죠. 55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참된 음료. 코카콜라가 참된 음료가 아니고, 코카콜라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 같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배가 엄청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영어 예배를 하시는 글렌 젠트 목사님이 요 사이에 배가 쑥 들어갔어요. 배가 원래 여기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게 한 20cm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라.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랬느냐 했더니 콜라를 딱 끊었더니 배가 쏙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배는 콜라 배였다. 그분 말씀이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된 음료가 아니고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살을 먹어야 참된 만족이 있고 내 피를 마셔야 참된 해갈이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보면 출세한 사람도 있어요. 출세한 사람. 또 대통령까지 지낸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런 분들 보면 별로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참 만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안 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참 안 됐습니다. 좀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간들납니다. 참 치사해서 좀 하여간 간들납니다. 그런데 참 만족하지 않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번다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약간 행복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상담가들이 총 결론을 내리는 건 그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이 참된 양식이고 피가 참된 음료이고 다른 것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독특성인 것입니다. 개는 그리스도 안 믿어도 그냥 행복하게 꼬리를 치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럴 수 있죠. 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돼지는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도 늘 행복합니다. 꿀꿀 하면서 행복하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행복하려면 돈만 있다 행복하냐? 아니죠. 출세했다 행복하냐? 아닙니다. 또 자기 밑에 종업원이 많다고 행복하냐? 아닙니다. 월급날 괴롭긴 하지. 그러니까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요,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겠다 그러면 부부싸움 납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물론 서로 사랑을 해야 되지만 만족은 아내로 말미암아 오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 살 수 없으니까
사는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이 있고 합니다만은 만족은 어쨌든 뭐 자녀가 있다고 만족이 옵니까? 자녀 그렇지 않죠. 자녀가 있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만족의 궁극적인 근원은 아니에요. 또 뭐 직업이 있다고 만족합니까? 뭐 없는 것보다 좋긴 좋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궁극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동화되어 살아야 참된 음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살을 잡수시고 피를 마시심으로 영생을 얻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